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34번째 시간입니다. 21장이 되겠습니다. 21장은 바울 사도가 3차 복음 증거 그 길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증거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를 향하여 돌아옵니다. 자, 두로에 도착했지요. 두로에서 여러 날 쉬면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 형제들이 바울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자, 두로에서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로 옵니다. 가이사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머뭅니다. 그때 유대에서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의 대답은 확실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하고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고받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 마음이 밝지가 않아요. 어두웠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더러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 이러면서 네가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다니면서 가르쳤다 함을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다. 이게 걱정이다. 그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어찌할꼬? 단식하지요. 어찌할꼬? 마침 우리에게 서원한 4명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라. 그리고 결례를 행하면서 그들의 모든 비용을 네가 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 형제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합니다. 결례를 행하고 7일 동안 내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비용을 바울이 냅니다. 자,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충동합니다. 자, 이 사람을 봐라. 우리 백성과 율법과 또 이곳 성전을 비방하면서 헬라인 한 사람을 이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 하면서 사람들을 무리를 선동합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때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급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네가 누구냐? 무슨 일이냐? 바울은 나는 길리기아 시민이라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그를 보호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아무리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죽이겠다 하더라도 이제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자, 바울을 쇠사슬로 묶어서 명하고 감옥에 가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21장의 내용이에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주의 깊게 들여다볼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들어온 것은 성령께 매여서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 사도를 이와 같이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도성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핍박하면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루살렘 도성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들이 증언하기를 너희가 선지자들도 죽이고 의인도 죽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오리라 하신 그 의인도 죽였다. 이제 하나님은 또한 의인뿐만 아니라 그의 종들, 사도들까지도 예루살렘에 보내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사도들을 보고 어떻게 대우했을까? 오늘 그 시작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죠. 의인을 죽였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이끌려온 사도까지라도 그들은 죽이려고 지금 소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다스리심을 받는 그러한 도성인데 예루살렘은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그들은 여론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도시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반대하고 더럽혔다 하는 말에 선동이 되어서 지금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도를 죽이려고 이와 같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인간, 정말 하나님을 모릅니다. 인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십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 당신이 택하신 그 나라에 대하여 인애와 공의와 의를 가지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구속하기 위하여 마지막 기회까지도 그들에게 배려하시고 사도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선지자, 의인, 사도들까지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참으셔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언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야만
하시는가? 머지가 않았습니다. 머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종을 옛적에는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도 하나님은 묵묵히 참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의 종, 그곳에서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흘려야 될 피는 다른 곳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도시에서 바울 사도를 보호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유대인들보다 더 강력한 로마 군인들 손에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 바울. 그러나 이 바울의 생명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다른 여러 형제들. 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종을 죽이려고,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서 죽이려고 선동에 이끌려서, 여론에 이끌려서 지금 날뛰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지만 은연중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는 이러한 로마 군인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러한 조직으로, 이러한 사회로 오늘날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또 반대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람들,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21장에 기록된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껏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당신 백성들, 택하신 종들,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어떤 마음을 끝까지 품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